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의 믿음을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확실하다. 너희들의 믿음은 내가 인정해. 너희들의 믿음은 내가 검증해 보니까 승인되었어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의 확실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불과 같은 뜨거운 용광로에서 금이 재련되는 것처럼 금이 순금이 되려면 그 1100도 이상이 되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금도 녹고 돌도 녹고 불순물이 녹아져서 그 금 위에 불순물이 뜨면 그것을 제거하고 또 다시 불순물이 되면 또 제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이 확실해지려면, 믿음이 인정이 되려면 바로 금과 같은 그 재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시련을 통과해야 되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노하우,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지면 뭐만 남습니까?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그 온전함이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파루시아 이 마지막 때에 뭘 받게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또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있으니까 지금 뭔가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하면서 믿음을 또 얘기하고 있죠.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라고 하면서 5절부터 9절까지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있어도 흔들리고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일장의 믿음으로 쫙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제천이라는 곳에서 잠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저의 사역 중에 하나는 그 교회 뒤에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방에 있다 보면 많은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이 나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150평 정도 되는 그 텃밭에 물을 주게 됩니다. 그게 사역의 가장 큰 임무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한 15가지 정도의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옥수수도 재배하고 그 옥수수가 끝나면 거기에다가 배추를 심습니다. 그 배추 갖다가 교회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역은 물을 주는 사역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진리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오늘 그 열매를 알아볼 거예요. 믿음을 씨했을 때 믿음 때문에 어떤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말씀처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생김새도 모르고 목소리도 몰라요. 목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고 조건이 맞고 만족이 돼야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 첫 번째 에로스죠.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조금 가볍게 얘기하면 좀 짐승 같은 사랑.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필로스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형제 자매의 사랑. 이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떤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있을까요?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본 적도 없는데 아가페로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베드로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했었던 그 기적이 있죠. 병고침,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도 또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도 다 고치셨어요. 요걸 베드로는 봤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걸 봤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기적들,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도 봤고 부활하신 주님도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일행을 보시고 나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이 배고픈 걸 아시고 이제 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그 오른편으로 던지고 나서 그들이 이제 땅으로 무트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조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3번의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아가페로, 너는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니? 희생적으로 사랑해?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을 친구 이상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숯불 앞에서. 자,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가페로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랑합니다 단어가 필로스, 필레오였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필레오로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 친구로서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도 필레오, 필로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고 3년 동안이나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로스, 친구로서밖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목격한 적도 없고 생김새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아가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렇게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로서밖에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았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목소리를 듣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희생하고 예수님께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들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나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너네들의 행동, 너네들의 태도, 너네들의 생각, 너네들의 언어 생활, 너네들의 사고 방식 보니까 내가 들으니까 너네들이 진짜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베드로전서를 잘 알고 읽고 또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 보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였던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했던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내일이면 사자밥이 되고 기름에 튀어 죽을지언정 나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못하고 나는 이방인의 그 문화에 거기에서 유흥을 즐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단했던 거예요. 수많은 불이익이 있었고 수많은 손해를 봤었고 수많은 페널티가 있었지만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 그거 다 잃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 또 단호한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봤고 그걸 베드로가 들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숭고한 사랑이었죠.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짓은 못해. 죽을지언정 나는 예배드리지 않을 거야. 로마 황제한테 절하지 않을 거야. 로마 신에게 숭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형편이 오더라도 어떠한 처지가 있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했던 것이었어요.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켰던 거예요. 다른 자존심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적인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실함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해바라기 신앙이었고 주바라기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절하지 않고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이 굳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번 주에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아니면 세상의 그런 여정 속에서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지는 않았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세를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예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지는 않았는지를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니다. 우리나라 논산 강경에 보면은 최초로 신사 참배를 거부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강경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한 교회가 바로 우리 성결교회예요. 1924년에 일본은 그 강경 뒤쪽에 보면 옥녀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옥녀봉에 신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경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에게 다 올라와서 신사에 그 참배를 하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강경 성결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김복희 선생님과 학생 60명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일제 통치를 거부하고 또 거기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께만 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외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신사 참배를 거부하자 당연히 따라오는 건 핍박과 박해였겠지요. 그들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거기에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가페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그런데 절 한번 하면 됐지. 그냥 절 한번 하고 회개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렇게 살지언정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그들,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들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가페로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자격도 안 되고 그 자격에 합당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랑받을 권리도 없는 그들을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은 그 사랑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어쩔 때는 세상에서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얼마나 얍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를 잘 돌아보면 야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자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알고 먼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걸 알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했던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존재 자체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죠. 주면 그거에 맞는 사랑을 합니다. 요거에 맞는 아주 성탄절에 재밌는 성탄 노래가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요게 세상 논리예요. 그렇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다는 것. 잘하는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울어도 그거 자체로 사용이 되고, 좀 못해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되고 조금 안 좋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걸 바로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들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이만큼 나한테 사랑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부 계속 일방적으로 주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랑을 경험했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어떠한 사랑, 이 어떠한 위협,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시련,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이것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벽이 될 수 없고,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봤던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직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합당한 권리도 없지만 그것을 무시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저녁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네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네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체로만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칼, 위험, 적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시고 초월자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이 사랑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팍팍하지요. 너무나도 이 세상을 보면 메말라 있습니다. 드라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 전반의 패턴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팍팍하지 않습니까? 나는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드라이하고 있진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메말라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는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선포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죠.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면 이런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것이 뭐 물질이든 내 에너지를 베풀 때에 박수도 못 받고 또 영광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워 죽겠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하기로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미워할 수 없는 그 대상, 그 너무나도 싫은 그 대상,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대하면 나였어요. 그렇죠? 내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대상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원수였었고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도 안 되고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묵상하면서 선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는 친구로서밖에 사랑하지 못했다면, 필로스, 필레오밖에 사랑하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세상에도 한 발짝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했다면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했죠. 물론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하지만 그 첫사랑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서 처음 사랑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그들은 내가 만났던 첫사랑을 잊어버렸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처음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도 모르게 팍팍해졌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드라이해졌다면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아가페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눈을 감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소리 높여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함 선포합니다. 사랑함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선포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납니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예배당에 오기까지 필로스로 사랑했다면, 친구밖에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고귀하신 그 사랑, 가장 처음 사랑, 가장 대표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버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목소리로 들은 적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희생합니다. 예수를 향한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건 없으신 그 사랑, 자격 없는 나에게 합당한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으로 먼저 네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세상으로 나아가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생각하기 사기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대적이었고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 거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예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우리의 이제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